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저번 달에 무엇을 넘겼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절, 우리가 저번 주 아주 즐거운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지난 달을 회고하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데 제가 시간 관계상 전하지 못했던 것을 잠시나마 먼저 오늘 말씀 전에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 사건입니다. 고난주간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제가 끝이 시작이 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실존은 그 마지막이 어디다? 십자가.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자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는 이제 우리의 출발 지점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왕의 즉위식입니다. 그래서 왕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왕의 사건. 십자가는 왕의 사건입니다. 왕으로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그게 단순히 우리를 구원했다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즉위하는 모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왕이 즉위할 때 한쪽에는 2인자, 한쪽에는 3인자가 이렇게 딱 서서 그 왕을 이렇게 참미했어요. 제가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그 즉자 발음이 잘 안 돼요. 즉위식 이게 발음이 안 되는데 왕이 적위식 이래 되거든요. 양해하고 들으시는데 그 장면이 있죠. 강도가 달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2인자, 3인자는 강도입니다. 그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시죠. 그 옛날 로마 황제의 즉위식 때는 노예가 포도주에 모략을 타서 이렇게 왕에게 딱 바치면 왕이 찔끔 마시고 이제 자기가 왕 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마가가 그 모습 그대로 어디에 옮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실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왕은 누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악의 세력의 노예 같은 우리의 사망의 노예, 사망으로 대표되는 그 악의 세력에 있는 그 노예였지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악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어디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십자가는 존재적 가난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실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처절한 실패담들이 펼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막 얘기할 때 이제 드디어 우리가 독립하는구나. 우리가 해방하는구나. 예수님 기적 팍팍 베푸시고 5,000명 먹이시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분명히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같이 죽을 거야. 선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마가는 호딥을 또 홀랑 내버려둔 채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고 처절하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므로 처절하게 내 힘으로 안 되는
내가 믿던 그 메시아가 아닌 그 모습이 다 깨어지며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 하는 그 마음들이 다 깨어져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최전도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닭이 울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의 등극하심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사건은 제가 저번 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확인 도장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부활은 하나님의 확인 도장이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입니다. 살리심으로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이것이 내 뜻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인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해서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했다. 이 구절로 이 모든 것이 표현이 되는데 그 당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 이 앞에 부분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구장창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했다. 이 말은 이제 이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노예되어 있던 그것들을 다시 대속해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이제 어떤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셨는가를 저는 저번 주 여러분께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대답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중생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적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통계를 제가 잠시 봤는데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97%입니다. 97%.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73%랍니다. 73%. 많죠?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중생, 그러니까 거듭남,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여러분 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고백은 너무나 귀중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예배와 이 교회 생활들이 거기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내고 뭐 이런 예배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교제하며 같이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 그러면서 그를 더욱 알고 그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제 내가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대신 그가 나를 다스림,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악에 묶인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 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다. 그리고 중생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죠? 거듭나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근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 들어봤다. 여러분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가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40일까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앞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분 나라가 뭡니까? 나라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국민학교를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나라의 3요소 영토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아까 왕으로 등극했다잖아요. 그래서 주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영토는 어디입니까? 영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가 있는 그 곳.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실제로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무엇을 주십니까? 교회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여기는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감리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교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뭐죠? 여러분 세상에 살 때는 여러분 세상의 법을 따를 수 있지만 이곳에 오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곳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이곳에 올 때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모두 똑같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오늘부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렇게 강의하거나 설교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의 확인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의 사건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제 한 10개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데가라는 뜻이 열입니다. 열. 그리고 볼리란 말이 폴리스, 도시란 말이죠. 그 중에 한 도시가 거라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율법 따라서 안 먹는 돼지를 키우고 이런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많이 볼 때
우리가 많은 설교들 들었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여러분 설교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어. 뭐 이렇게 영적으로 해방이 되었다. 이런 설교도 가능하고, 여러분 또 철학적으로 설교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헬레니즘의 철학, 그것과 예수가 가지고 있던 헤브라이즘의 그 충돌이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무슨 선교가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저도 좀 있어 보이고 많이 배운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통해서 좀 나누고 싶은 것들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오늘 제목. 시작. 내가 한 영혼이다. 다시 한번. 내가 한 영혼이다. 시작. 내가 한 영혼이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길게 읽었던 것은 바로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예수께서 오셔서 단 한 가지 하십니다. 뭐죠? 거라사 강인을 악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십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풍랑을 뚫고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그 오실 때 오늘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계속 귀신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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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오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돼지들에게 그 악령을 다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이 거라사 강인을 다시 정상인으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도 맡기시고 그냥 갑니다. 이 단순한 장면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보다 내가 그 한 영혼이다, 이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이 거라사 강인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하셨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풍랑을 뚫고 이 거라사 이방인 지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풍랑 장면이 있는 본문 4장의 말씀과 오늘 21절에 그 거라사 광인만 고치시고 돌아간 장면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는 읽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장면을 통해, 폭풍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연도 다스린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마가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을 이기며 이 자리에 오셔서 그를 어떻게 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이 한 영혼을 향한 귀중함을 마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넓게 읽으면 보이는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거라사 강인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도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설교하면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이런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대충 통밥이 나오시는 분도 있는 표정인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다른 사람 얘기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한 영혼입니다.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영혼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장면, 이 광인처럼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폭풍을 뚫고 나를 악의 세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 이 자리에 와서 이 광인을, 이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존재적 가난의 극치를 달리는 자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터치할 수 없어요.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 광인만 그렇습니까? 이 광인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존재적 가난 속에서 어둠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기필코 폭풍을 뚫고 이 자리 와서 이 광인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악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겁니다. 그 경험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어떤 큰 것, 뭐 이런 것들을 설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멋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어떤 교회는 여러분 목회 철학이 그래서 한 마리의 양입니다. 한 마리의 양. 이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 이거를 아느냐.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답니다. 이 교회라는 조직 때문에 만약에 이 한 마리의 양이 죽게 된다면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된다. 뭘 얘기합니까? 이 한 영혼의 귀중함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것이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마가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신 것, 그리고 최전도사님도 여러분 마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지금 수십 년 마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기필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을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 오늘 이 거라사 광인을 본문을 다음 언제라도 여러분 생각할 때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걸 내가 알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뭐 이런 세상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볼 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십시오. 이제 세상적인 어떤 뭐 심리학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내가 알기에,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기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본주의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 계속 너는 실패한 자야, 너는 못난 자야, 이런 음성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거라사 강인을 예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내가 그 은혜 받은 자,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의 정체성, 저의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이게 무슨 교회야. 여러분, 사탄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영혼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자존감,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을 살리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열등감에 찌들려 살기도 했습니다. 심리학 치료까지 받았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많은 공격들 속에서 저는 이 본문을 다루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내가 볼 때는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실 건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고 다시 우리가 새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이 광인을 구원하신 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저는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너질 때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싶은 것은 오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면 축복송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축복송. 우리 축복송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인생길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심으로 거기에 나의 자존감과 나의 정체성을 두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다시 한번 힘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만 아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직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단이라는 악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 우리가 옛날에 그 죄의 종되었을 때에 그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고 저를 공격할 것입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깊어지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하고 맞나요? 오늘 이 목사가 폭풍을 뚫고 찾아와서 광인을 사랑하셔서 그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의 사랑, 우리도 그렇게 사랑했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의 사랑을 맞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설교는 개념밖에 말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적으로 알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 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체험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다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주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체험케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에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으신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바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한 영혼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무너진 자, 마음이 무너진 자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면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느끼는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에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광인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증인의 삶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인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오시마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입혀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LA 마가교회, 오시 마가교회, 애틀란타 마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